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본문에서 유다와 함께 나타난 자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보내졌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고 있던 유대인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4절의 내용은 유다가 무리와 미리 짜놓은 계획을 말합니다. 그의 계획은 입맞춤을 신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유다만이 의심받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맞춤은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였으며 납비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인으로 유다는 사용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단단히 데려가라고까지 요청합니다. 45절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해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출 때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44절에 의하면 입을 맞추는 것만 약속되어 있었지만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며 한 가지 신호를 더해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유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45절에서 입맞춤 하다를 의미하며 쓰인 동사 카타필레오라는 것은 44절에 쓰인 필레오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입맞춤을 길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행동은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져 주십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특별히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장 간단히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이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크기가 오른쪽 긴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 행동을 그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잠언을 더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무리에게 했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방법과 이유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대낮이 아닌 어둠이 깔린 밤에 왔으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중들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래로 성전에서 날마다 공개적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 계획과 성취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제외하고 마가복음은 더 이상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부활 사건을 전하는 청년의 언급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52절은 아마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왜 마가가 이상한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추측과 해석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와 제자들이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 식사 후에 어린 마가는 배 혼니불만 걸치고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 혼니불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었으며 보통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그도 다른 제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원독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청년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체포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것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남기 급급한 인생이 있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유다는 예수님을 죽여 자기만 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계획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살려다가 영원히 죽는 세상의 길입니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칼을 들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한 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 그도 결국 도망가고 맙니다. 도망하고 부인할 거라는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깨어있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내 그릇된 욕망을 치는 것보다 칼로 내 욕망을 가로막는 자를 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드는 무리,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는 베드로, 갑작스럽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꾸짖으며 상황을 주도하셨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치의 동료도 없이 주님의 길을 하십니다. 주님은 칼을 들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내 힘과 칼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셋째,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깨어 기도하라고 강구하던 당부에도 밤새 잠만 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모든 기회를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배 혼잎을 맞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고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심지어 초봄에 배 혼잎을만 하나만 걸치고
예수님을 따른 만큼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듯 드러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참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